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전환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삶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육신으로 살았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이 행하고 사도 바울이 행한 것 같이 오직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야만이 주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해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이방 나라에 가든지 고린도 지방에 가든지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서 삶의 내용이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그 은혜에 대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과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누리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1981년 3월에 지금으로도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 중에 회사에서 뜻밖의 그리스에 출장을 받아 그곳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여행을 걸었던 고린도 지방과 에덴을 방문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관광버스에 탑승하여 제일 먼저 가본 곳이 고린도 지방. 그것은 고린도 지방 성지를 방문하였는데 그 기대를 가지고 방문하였는데 놀랍게도 성전도 있고 기도의 처소도 자리 잡고 매우 요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고린도 들판에는 전쟁터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되어 부서진 조각들과 잔해들만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들려오는 내용을 음미해 보면 고린도 지방은 지하 성전에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꼭 강림하는 것을 고대하며 그 신앙을 불태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부서지고 황폐한 들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는데 현장에는 그런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기도의 음성이 지하교회에서 부러지며 나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황량한 넓은 들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는 말씀 그대로 섬입니다. 고린도 섬과 육지를 바라볼 때 육지가 불과 약 20-30m 밖에 거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깎아지른 배랑 절벽에 높이 수십 미터나 되는 무서운 깎아진 절벽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좁은 배랑 사이로 큰 무역선이 지나가는 것을 유심히 숨지기며 바라봤습니다. 그런 고린도는 기대만큼이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하에 숨어서 숨죽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상 이외였습니다. 너무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은혜와 성령으로 불타 있었는데 매우 놀라운 신앙생활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애타게 매달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세상과 분리된 상태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처지에 비교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그들과 달랐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에서 생활하는 것과도 같은 생활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아덴이라는 지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덴이라는 지명은 오늘날 아테네라고 부르는 그리스도 수도입니다. 그 수도 중앙에 위치한 아크로폴리스라는 큰 신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중심으로 있는 남산과 같은 높지 않은 산 중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산으로 오르는 중턱에 오르다 보면 그리스 헬라어로 비석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갔던 현지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그들과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기록이 거기에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철학자들이 우글거리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한 것은 한마디로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리스는 예술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면 화가도 많고 조각가도 많고 철학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주장은 놀랍게도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철학에 대하여 매우 심취되어 있었는데 그들 철학자들을 설득시키기에는 큰 소득이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철학자들은 말재주가 뛰어나고 철학적인 대화는 매우 논리적으로 진행하여 어려웠는데 세계에서 그 전통을 가진 이름 있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도 그 철학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의 십자가 부활 신앙을 그들 철학자들에게 설득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움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철학의 나라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부활을 부러지으며 설득시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 유럽을 부흥을 일으킨 것은 매우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의 힘은 매우 본받을 만한 것이었고 저를 충격에 빠뜨리는 매우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벌판 황량한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이끌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전 세계를 저른잡고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고린도에서 유럽 전 지역에서 주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강하게 전도하였는데 그 바탕은 사랑과 희생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참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도에 전신력을 다하여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나라에서 그것도 불모지에서 성령이 불타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활 정신과 하나님의 참 사랑과 희생을 걸머쥐고 오직 주의 길만을 걸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천국만이 있었습니다.
아테네 산 정상에 올라가면 아크로폴리스라는 신전이 있는데 신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기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매우 훌륭한 나라입니다. 제1회 올림픽이 열린 곳이 그리스입니다. 당시 설치된 올림픽 경기장이 매우 웅장하고 대리석으로 스탠드가 설치되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외 공연장이 매우 많았는데 그곳에 설치된 야외 공연장은 과학적으로 대형 무대가 설치되었는데 당시에는 전기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 시대인데 무대 위에서 행사하는 모든 소리를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팽풍처럼 이렇게 쫙 계단식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한마디로 철학의 도시, 올림픽의 도시, 예술의 도시, 조각의 도시였습니다. 길거리에는 관광 상품으로 그림 조각과 작품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주일낮에는 한인교회를 방문하였는데 현지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한국인 선교사는 현지 장로들과 이견이 그 당시에 보면 크게 발생되어 두 가지로 분리됐어요. 그리고 현지 주민들은 당시 방문할 즈음에 1981년도였는데 그 당시에 교민이 약 한 500명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로 그 물건을 그림을 팔기 위해서 호텔 로비에 전시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믿음의 형제 가운데 저를 초청받아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는 하가로서 하가와 아내와 딸 하나, 아들 하나, 네 가족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딸이 8살이었어요. 이들이 시장에 나갈 때는 딸을 동반하고 딸이 통역을 다 했고 그 부모는 간지 2년이 됐는데도 헬라어를 못 알아듣고 말도 못해요. 애들이 먼저 다 배우는 다 알아듣고 통역을 하는 그거 제가 그걸 참 놀랐습니다. 그 하가가 그린 그림수는 약 100여 점이 지하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몇 점을 살아있는 점이 있다고 그 중에 100여 점의 그림 중에서 몇 점이 살아있는 그림이 있는데 한번 맞춰보라는 거예요. 저로. 그래서 자기가 그린 그림인데도 손에 들어오는 그림은 한 서너 점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가의 그런 심정을 처음 알았습니다. 지하의 큰 그림은 감상하며 마음에 들어있는 그림을 한번 골라보라고 하여 그 100점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그 그림이 우연히도 살아있는 그림이라고 딱 지적을 했어요. 저는 그림에 대해서 모래한인인데 근데 어떻게 그걸 알아맞혔어요. 10점 중에 100개 중에 10점 중에 한 점이 알아맞혔어요. 그게 아마 저는 보이는가 봐요. 그림이. 그리고 그리스 북쪽에는 데살로니가 지방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그레테라는 섬이 나오는데 그곳이 성경에서 보면 강풍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그 섬입니다. 이처럼 유럽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전도에 힘입어 크게 발전하였는데 크게 기독교가 발전한 것은 유럽과 전 세계를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놀라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서운 박해를 많이 받았고 로마 시내가 불타는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를 모함하고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기독교인들이 희생되고 십자가에 처형되고 짐승의 먹잇감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어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상을 보면 그는 가구 매우 강인하고 유능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로 부활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명에 따라 희생된 제물을 감당해내는 희생정신이 그를 사도꾼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희생정신과 희생정신을 앞세워 엄격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전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면서 종종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처하여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고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먼저는 고통과 함께 나눔에 이겨내야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따라 크게 좌우되지만 그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부족한 것과 자신의 필요한 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강변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생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교회가 일어서지 않습니다. 꼼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혼자 모든 고통이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나누어 짐을 지도록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위로를 함께 나누고 강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 서로 도우며 위로받고 서로 위로하며 필요하여 줌으로써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함께 나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련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련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고린도후서는 사랑하라고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고통 없이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와 같아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전도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전도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쉼없이 몸을 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 움직이는 행동을 하며 그를 직접 보여주시고 살아있는 전도 여행에서 죽음을 이겨내고 앞을 향해 앞만 보고 전도하였습니다. 12 제자들은 희생의 제물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전도하면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험악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나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지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하소연하였는데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나약한 심령을
토로했어요. 하나님 파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라고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죽음에서 피해가게 해달라고 한 것은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젊은 나이에 요절이 나게 되었고 33살에 한참 일할 나이에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소임을 이행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근본이 된 희생의 제물이 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12제자들도 서슴없이 현장에서 무서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내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라는 각오를 앞세우고 몸과 마음을 굳게 다지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조금도 마음을 굽히지 않고 앞만 보고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만 존재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도에 나서다 보면 그들이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진심을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피나는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과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문제에서부터 사소한 이야기까지도 서로 소통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켜져야 하고 우리를 주야로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며 대화의 줄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득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 아니하면 그들의 전도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행위에는 그 발자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희생과 사랑이라는 것이 몸에 쥐고 다녔어요. 그렇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따라다니게 된 동기가 확신을 얻게 된 거죠. 그런 확신이 없이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가 품은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우리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꿈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 같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새로운 세상을 얻게 된